여러분, 한 세기의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크게 돼 있고, 그는 평생도로 8,000개 가까운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정도였고, 지금도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유언과 같은 계명이 있었고, 아들을 교육했던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자녀 교육법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넷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옆에 사람 보고 앞자리에 앉읍시다. 여섯 번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며 마지막 10가지 유언으로 남겨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았던 록펠러는 세계의 부자였고 세계 최대의 부호로서 살아갔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 4대 의무는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며, 두 번째는 교육의 의무며, 세 번째는 근로의 의무이고, 네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가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4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국방의 의무와 같은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앙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모든 예배 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철저하게 성수주일에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일컫기를 로드스데이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은 사사로운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몸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건성으로 관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실황중계를 그 친척분이 병원에서 들었대요. 그러면서 야, 니네 목사님 깡패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사도 집사 노릇 잘못하면 잡사라고 그랬다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면 잡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니네 교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렇더래요. 아니, 한 사람만 우리 교회 성도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설교 보니까 목사님이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면서 훈계하더라고.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 딴 사람들 같으면 정치인들 앞에 사죽도 못 쓰고 잘 아부하고 달래서 어떻게라도 교회에 붙어있게 하려고 그럴 텐데 니네 목사님은 그냥 아주 그대로 직사포를 막 쏘더라고. 그러면서 니네 목사님 깡패냐고 그러더래. 우리 목사님은 잘못하면 야단 치셔 그랬대. 잘못하면 야단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도 훈계도 책망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할렐루야. 나 깡패 아니요. 나 목사예요. 목사. 나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하시면 절대 야단 안 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높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우대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압박 속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록벨러의 어머니가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딴 데 가서 한눈 팔고 헛소리 듣고 다니고 그게 제대로 믿음이 되겠어요? 병들어요. 병들어. 더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먹였는데 이 개를 목살에다 묶어둡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풀어놓는데 집안에 쥐약을 놓을 때는 다 묶어놔요. 그리고 쥐약을 걷으면 풀어놓는데 이 개가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니다 막 쥐약 먹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명성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유목사가 이단이 아니면 명성교회 지시받고 명성교회에서 양육받고 명성교회에서 간섭받고 명성교회에서 은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튼 짓 하는 사람이 있거든 바로 고발해요. 신고전화는 235-5575 이게 신고전화예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한 영에 빠진 자들이 교회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내 믿음도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 믿음이 보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배워야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감없이 믿어야 됩니다. 내 비위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비위에 거슬리면 거역하는, 또 거부하는 이런 행위는 건강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편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대로, 통째로. 할렐루야. 통째로 먹는 거예요. 통째로. 따라합시다. 성경은 통째로 먹는 거다. 발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앞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삐뚤어진 거 바르게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째로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한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훈계가 되고 어떤 때는 책망으로 들려지고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제발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는 성도가 아니야. 일할 때 은혜 받아요. 일할 때. 이게 봉사라고 하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단을 많이 올라다닙니다. 계단만 보면 올라다녀요. 계단 올라다니는데 6층, 7층 정도 가면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 13층 높이 정도를 걸어 올라가는데 7층쯤 가면 다리가 땡기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제가 그걸 걸어 올라가면서 나는 걸어갈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도 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보자고. 처음에는 사뿐사뿐 오는 것 같더니 한 3층, 4층 되니까 그때부터 처지기 시작해요. 여보 힘들어? 그랬더니 아이 힘들대요. 7층쯤 가면 더 힘들걸? 근데 저는 일부러 계단을 왜? 근력 강화, 근육 강화 시키느라고. 하체가 부실하면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 방 안에 자전거 타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신문 보면서 그걸 자꾸 돌려요. 그랬더니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 다리가 좀 단단해지더라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편안하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열심히 단련하면 근력 강화가 되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몸들여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영적인 그 근력이 강화돼서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모든 성도들은
일하는 겁니다.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구석 저 구석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생활이 지속돼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잠깐 붕괴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죄래요. 물건 훔친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죄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새해에는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빨 보이게 옆 사람하고. 송구영신 예배 오늘 새벽에 마치고 났더니 이만석 집사님 딸 찬미가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주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연하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연하장을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유만성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가 설교 시간마다 힘을 얻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쫙 써더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그렇게 좋은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웃음이 일품입니다 그러더라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웃음이래요. 약간 좀 어색한 웃음. 우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삶에 의욕이 생겨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아니 그렇게 유목사가 못마땅하면 아주 거기 가서 살으라니까. 달마다 예언 기도 받고 살아봐 한번 잘 되는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부질없는 짓 하지 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던 교회 그 집사는 김모모 집사인데 꼭 1년이면 한두 번씩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봐. 집사인데 그러다도 이게 발각돼서 들켜. 들키면 뭐라 그러냐면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이 재미가 어디 있어요. 재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사신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재미로 무당한테 가서 점 봅니까? 어떻게 정월달인데 점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서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할렐루야. 2017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삭막한 사막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그래서 그들이 농사지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신 겁니다. 그뿐인가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그랬고, 그러면 하늘문 열고 어떤 복? 싸울 곳이 없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싸울 곳이 없는 오병이어 같은 역사입니다. 사실 계산으로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일하고 또 남음 있고 뭔가 흑자가 되고 싸울 곳이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했고, 그 다음에는 황충을 금하겠다고 그랬어요. 황충은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데 갉아먹는 그런 생물을 말합니다. 갉아먹는 거, 이걸 금해준다. 갉아먹는 거. 여러분, 사업도 갉아먹는 거 걸리면 부도납니다. 직장도 갉아먹는 거 이거 막지 못하면 직장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갉아먹는 거 요거 막지 못하면 병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을 금해준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에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승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갉아먹는 걸 막아주신대요.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었는데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부도가 안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감원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진 길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리라 이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축복받았네,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고 하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는 예뿐이요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스 신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이렇게 해라, 네, 기도해라, 네, 전도해라, 네, 봉사하라, 네, 그래야지. 기도해라, 싫어요. 전도해라, 아니요. 봉사해라, 못한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복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며 없느냐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2017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